말씀대로 365 제222일 오늘 함께 걸어갈 말씀의 대로는 구약성경 에레미야 30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고 그 백성과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방법 중에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심판뿐만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고 그 치유와 회복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0장에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1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그냥 지금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 이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만드시겠다라는 새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의 이야기, 한 개인의 평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예표의 첫 발자국으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할 도리로서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미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에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모습이 오늘 32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고 미래에 확신이 있는 곳에 돈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보통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수익을 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야 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최고점에서의 부동산, 아파트 그리고 주식을 구입하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그는 망할 것 같은 그 일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하룻밤 내내 나의 뜻과 의지와 힘을 다하여 시도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낸 그 베드로, 그의 선택과 행동이 에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약속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 그 말씀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입니다. 근간에 와서 어떤 분들은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 그러면 자꾸 어떤 상거래상의 관계를 떠올리게 돼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할 때 계약을 생각하게 돼요. 그때는 정해진 물건을 주고받고 약속을 이행하면 그걸로 계약은 끝납니다. 거래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 그러면 조금 느낌이 다른데 단순한 주고받음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 뒤에 쌍방 간의 인격적인 존중, 인격적인 신뢰, 그런 게 깔려있는 느낌을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주기 때문에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그러면 쌍방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 존중 이런 게 있는 것인데 그중에 최고는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언약을 맺은 사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가 일시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어떤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서 서로 언약을 하고 부부가 되면 며칠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이 결혼에다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간음하는 거죠. 성경에는 우상숭배와 함께 간음이라는 죄가 굉장히 심각하게 정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여러 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고 언약을 수도 없이 파기하였죠. 여러분 언약의 생명은 지켜진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만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자, 언약이 이미 파기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둘 중 하나죠. 이제 완전히 그걸로 끝내거나 아니면 다시 추스러서 다시 마음을 정돈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로 맺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여러분 언약이 파괴됐다고 그걸로 완전히 끝을 낸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로 끝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다시 언약을 맺는다. 즉 새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1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으니 이걸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다. 여러분 여기 말씀되는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몸과 또 당신의 피를 뜻하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언약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언약을 맺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새 언약은 그 특징이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새겨서 마음의 진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에도 없는 말 그만하세요. 마음에도 없는 선물 받기 싫어 이러잖아요. 마음에도 없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저희들을 대하셔서 수도 없이 언약을 파기하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제 저희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참된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